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어떻게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최주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속에서 누구랑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을 참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제 수업도 상담 심리 수업도 가르치지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의 99.9%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해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자녀들은 또 부모 때문에 힘들고, 남편은 부인 때문에 힘들고, 부인은 또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관계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증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지 않을 때, 밥을 하지 않을 때, 청소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뭔가 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뭔가를 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뭘 하고 놀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냐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회적 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표정이 왜 이런가, 그들의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 이걸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본능적으로 타고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손을 뻗어서 뭘 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작동되는 뇌와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뇌는 똑같이 작동을 한대요. 내가 마치 손을 뻗어서 무엇을 짚는 행동과 똑같은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나의 뇌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자동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도를 잘 읽어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더 좋은 관계를 해주고, 근데 만약에 그걸 잘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좌절되고 고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은지를 좀 잘 읽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기술이 좋다, 관계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배고프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먹을 걸 끌 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예측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이제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이브를 만드셨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즘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실 건데 뭐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줄리아나 홀트 루스테드라는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중년들, 50대, 60대 중년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고 병원에는 얼마나 자주 가고 술은 얼마나 먹고 담배는 얼마나 피는지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발표는 뭐냐면 뭐가 우리를 장수하게 하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는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뭐가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는 것 같으세요? 네? 긍정적인 생각. 네? 음식 또 인간관계 또 의학의 발달. 답을 다 맞추시네요. 결과를 7위부터 발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가요? 그거는 여러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 하나님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7번째가 운동이에요. 오히려 운동 많이 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운동은 오히려 조금 낮아요. 그다음에 6번째가 심장 치료.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적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5위가 플루 백신. 여러분들 이렇게 겨울 되면 노인분들 플루 백신 맞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1960년대는 60년대가 1930년대인가 1900 초반에 제가 잘 가르쳤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사망 원인 1위가 감기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이제 백신, 아까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4위가 술 끊기, 3위가 담배 끊기, 2위는 뭘까요? 1위와 2위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2위가 뭘까요? 안 나온 거 있으세요 혹시? 덜 먹기요? 2위가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가 있을수록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전화로 연락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빚이 있어서 돈 독촉받을 때 누구한테 빌릴 거예요? 이런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위, 이건 아셔야죠. 오래 살려면 1위, 이거는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주문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매일 만나는 나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대화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대만 해도 안 하는데. 그리고 뭐 택배 아저씨,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들 관계하는 거,
이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이 여러분을 100살까지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분들은 좀 부인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7년의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럼 여자들은 생명이 주나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2년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저희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나 때문에 7년 더 사는, 나한테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집에 가서 부인한테 좀 잘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을 한 남자들이 7년을 더 생명이 더 연장이 될까요? 챙겨주니까? 우선 감정적으로 슬프면 위로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감정적인 지지가 있고요. 이런 감정적인 지지가 심리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실제로 면역력도 길러주고요. 우울증도 감소시키고요. 심장 박동수도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들이 조언을 해주죠. 서로 조언을 해주죠. 뭐 혹자는 이걸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스크를 좀 써라.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좀 해라. 이런 조언이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밥을 또 먹어야 되고요. 술도 덜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살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 7년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이 죽었을 때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1년 안에. 부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을 확률은 30에서 100%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부인들은 남편이 죽어도 남자들만큼 고통스럽진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여성들이 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여성들은 워낙 다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데 부인이 죽었을 때 남성들이 얻는 피해는 건강, 뭐 감정적인 지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빨리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큰데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게 이제 부부죠.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생각도 굉장히 닮아가고요. 매력도도 굉장히 닮아가고요. 식성도 닮아가고요. 행동도 비슷하게 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나 이거 먹었더니 살 빠졌어. 그러면 그날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사실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딸이 곤약 젤리를 사달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 여자애들이 다 그거 먹고 요즘 다이어트 한대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 해서 한번 사줘 봤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포만감 있고 다이어트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줬더니 그 친구도 먹고 또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설교 듣고 나서 그거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 요가 수업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우린 더 부자가 돼요.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선 부자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끌어들이게 돼 있고요. 이렇게 끌어들인 친구가 이 부자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경제학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쉬운 예로 저희 집 근처에 그 이마트에 트레이더스 앞에 마트킹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365일 24시간 여는 마트예요. 근데 그게 거기가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이 싸다고 소문이 나서 누구한테 듣고 가봤더니 파가 세 단에 2,000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절약되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도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더 잘 생존할 확률은 높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외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냥하던 시절에 자신의 음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이들의 자녀가 생존할 확률은 더 낮대요. 그런데 이런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은 생존할 확률은 현재는 낮지만 자녀들이 생존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공동체를 만들면서 발달해 왔는데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3분의 2가 색깔 구별하는 능력이래요. 색깔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종들 구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차이를 감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별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적인 관계 능력이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일을 일하시고 도우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고요. 이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무능하다 그럴 때 언제 우리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능력이 없으면서 의욕이 많을 때 우리 무능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능력이 안 보일 때.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능력이 필요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저희 아들은 이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매주 축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매일 태권도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빈아 너는 축구 선수 하지 말고 코치 해라. 넌 선수 되기에는 능력이 아니다. 아주 뼈아픈 충고를 했어요. 좀 마음이 아팠죠. 얘가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축구 선수를 하려면 축구를 잘해야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니까 축구 코치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삼손이 능력이 있었어요. 힘도 굉장히 셌고요.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이 사사도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분명하고 위대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능력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면 이 능력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제가 좀 이상하게 질문했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대를 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어떤 거는 뭐 힘도 세져야 되고요. 또 어떤 일들은 좀 비정상적으로 간땡이가 좀 부어야 되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마 결단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간이 되게 크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저희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떻게 빚을 내서 뭐 교회를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땡이가 좀 위대해야 져야죠.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소수한테만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소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결핍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아니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일을 시키실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키시죠.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한 것은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아뢰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능력을 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 거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죠.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를 잘해야 되고요. 빌 게이츠가 되려면 최소한 게임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어떤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리더십도 필요했을 테고요. 우선 간땡이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애굽,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한국 사람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선 좀 기본적으로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못 갔을 것 같아요. 간땡이가 보여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대1보다 1대17 정도는 싸워서 이길 만한 삼성 같은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아까 리더십도 얘기하셨지만 전략 같은 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불리함,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지략 뭐 이런 걸. 근데 하여튼 능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삼손 정도만 됐어도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했을 때 삼손 정도 같았으면 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작 블레셋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치는데 삼손이 필요했으면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예스 하나님이 너 가라 했을 때 예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죠.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 이겨요. 모세한테 필요한 능력은 딱 하나예요. 뭐였죠? 하루 종일
손만 들고 있으면 돼. 이거 능력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론과 훌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묶어주고 큰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나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 혼자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강해질 수 있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허락되진 않지만 능력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